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 디그니티. 흔들리지 않는 중심, 디그니티. 승리의 열쇠. 디그니티는 그런 뜻입니다. 존귀함, 위엄, 품격, 명예, 이런 뉘앙스예요. 디그니티입니다. 왜 이 디그니티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지 한번 이 시대에 중요한지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마신지라. 아멘. 우리 미디안 족속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웠던 전쟁의 스토리가 오늘 배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전쟁의 사실 역사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모든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거의 전쟁이에요. 표면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전쟁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표면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표면상으로는 성도의 전쟁은 표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의 전쟁과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성도의 삶이 사실은 전쟁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고백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전쟁의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에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립이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하나님과 전쟁할 대적의 상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저도 원합니다. 여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건 구원하심은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되었다는 것. 구원은 뭐냐면요,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강력한 어떤 타자의 힘에 의해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 뭘 가르쳐 주세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표현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유되는. 그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무기인 거죠. 무기는 뭐예요? 전쟁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전쟁인 것 같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경쟁이잖아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칼과 창을 준비해라.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이 승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뭡니까?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나의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직전이잖아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리포트를 실제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러시아가 그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지금 이동시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내 앞에, 코앞에 탱크부터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병력이 이동되고 있고 막 무기가 공급되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양시도 북한 문제 딱 터지면 제일 긴장되는 도시가 이 고양시 파주 아니에요? 가깝잖아요. 실제적으로 막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무슨 말이냐? 이기면 사는 거고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기면 얻는 것이고요. 패배하면 다 뺏겨요. 조금 뺏기는 게 아니라 다 뺏겨요. 그래서 실전입니다.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전쟁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원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표면상으로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마찬가지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오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들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몇 명이 모이냐면 13만 5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싸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략상, 전술상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은 전쟁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잽 정도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정체는 뭡니까? 원수 마귀의 정체는 살인자라고 하죠. 목표가 살인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도둑놈이에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승리입니다. 교회가 그 전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반드시 내 교회는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이깁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모세가 아마 생각날 겁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십보라를 만납니다. 부인을. 근데 이 십보라가 미디안 족속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자들이에요. 이동하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선 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정착할 수 없다는 건 경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동하는 상인들의 삶을 살아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상인들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어디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요. 누구에게 팔아넘기냐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여러분 집중하는 건 뭐예요? 성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마을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해요? 자신의 분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막 낙타를 타고 막 사막을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승리를 얻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상인들이요, 이 족속들이 전투력은 엄청나잖아요. 예. 그게 이 전투력을 갖는 게 이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가축은 있단 말이에요. 베두인들의 가축은 돌봐요. 가축은 있어요. 가축은 있으니까 여러분 뭐 고기를 얻는 거 이런 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정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경작물이 없는 거예요.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뭐 하냐면 상거래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성읍들을 침투해요. 포획하고 노획하는 거예요. 전투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딱 뜨면 성읍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과의 갈등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얻고 있는, 경작해서 얻고 있는 그 농작물들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이 와서 포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산과 골짜기로 막 도망가요. 동굴에 막 숨어서 자기들의 경작물이 그대로 빼앗기는 것들을 막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족속이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수확했는데 와서 그걸 다 갖고 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그 족속과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로 이들이 다가오냐면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 명이 모입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력은 뭐냐면 병력입니다. 얼마큼 많은 병력이 있느냐, 얼마큼 많은 군대가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가 모였어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3만 2천이란 건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창과 칼은 뭐예요? 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 가운데 어떤 단계를 주시느냐,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망의 골짜기, 트레이닝의 골짜기, 연단의 골짜기를 두시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모세를 쓰십니까?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제로가 된 그 상황이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100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나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언제? 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이 트레이닝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연단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모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충격적이에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세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많다. 너무 많다. 32,000명이 많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거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쟤네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많다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 조금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능력이 너무 많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더 능력을 부어주셔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돈을 더 주셔도 제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군대가 많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300용사라고 300명을 용사라고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만 큰 용사라고 얘기했어요. 300명은요. 나중에 이 300명이 추려지지만 이 300명은 어떻게 보면 이 32,000명도 마찬가지지만 오합지졸이에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다. 이 황당한 이야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네 능력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조이풀, 네 능력이 너무 많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열방을 위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더 부어주고 더 채워주시고 더 강력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다. 청년부 너무 많다. 한국교회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이 전쟁의 의도를 하나님이 또 드러내십니다. 아까 다윗의 전쟁의 의도를 드러낸 것처럼 여기 나오죠. 뒷부분에.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족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 하나님의 언제나의 관심은 원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마귀에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10만 5천이건 그건 13만 5천은 우리의 카운트예요. 20만이면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과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전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만 5천이고 15만 5천이고 20만 5천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300대 나중에는 300대 14만 5천이 여러분 경합을 벌이게 돼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다. 난 너희가 자랑할까 봐. 내 백성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이겼다고 할까 봐.
미디안 족속 한마디라도 여기 하나님 언급하십니까? 야, 쟤네들 세니까, 네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세니까 내가 그거 한번 얘기해 줄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의 걱정은 이거예요. 네가 자랑할까? 네가 네 능력을 의지할까 봐. 조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네 능력 의지하고 살까 봐. 네가 네 능력 의지하고 네가 목회할까 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 나를 의지하는 것,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청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하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또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한번 걸으세요.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걸어서 몇 명을 이제 딱 추리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소수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다 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추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라. 그러니까 갔어. 야, 가란다고 가냐? 제가 조이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두려워하면 가. 예 하고 가는 거야.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갈 거야? 가. 22,000이 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많대. 그것도 많대.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32,000명도 두려워 죽겠는데 10,000명. 근데 자, 이걸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애시당초 300이었어요. 추린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300.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00, 기도원의 300용사, 꼭 300을 생각하는데 299일 수도 있고 301일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의도가 뭐예요? 아까 다윗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까 7장 2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잖아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30명 추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좀 너무하셨나 봐. 300명. 처음부터 의도가 3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결정적인 순간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 진짜 큰, 뭐 성경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누가 그 전쟁에 가겠습니까? 누가? 어떤 열방의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계속 추려질 겁니다. 계속 추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뭔 줄 아세요? 양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혼의 계산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계량화된 통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은 혼의 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예. 이터널스에서도 보니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을 좀 만들어내더라고. 막 우주 어떤 막 존재가 나와서 막 갤럭시를 만들고 막, 아이고. 걔네들 존재를 보니까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신급이잖아, 신급. 근데 지네끼리 뭐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대.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주의 평화를 막 지키. 그거 보면서도 참 웃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은, 내 힘에 함몰되어 있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 미모의 경쟁, 부의 경쟁, 능력의 경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창과 칼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얼마 전에 유퀴즈인가 뭔가 여기서 보니까 그 똑똑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퀴즈 푸는 거 있어요. 뭐 전현무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거. 거기서 어디를 갔냐면 과학고등학교를 갔어요.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좀 그래도 중학교 때 날고 기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교에 좀 순위 좀 들었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다 또 모인 곳이 과학고등학교야. 거기서 제일 똑똑한 애가 누구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어떤 애를 얘기하더라고. 걔는요 넘사벽이에요. 걔는 그냥 날 때부터 천재예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중학교에서 날고 기어서 거기에 갔는데 누가 있어요? 그런 넘사벽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세계예요. 내가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얼굴 좀 잘생기고 이쁜데 조이프로 와보았더니 오징어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내 능력 좀 어디 가서는 조금 내 동네에선 뽐내는데 여기 왔더니 완전 오징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자꾸 속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무리수가 자꾸 나오는 거야. 무리수가 나온다는 건 뭐야? 자기 능력 이상의 것들을 자꾸 막 끄집어내고 뭐 돈도 빌려고 뭐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허영이라고 해요. 허영. 헛된 영광.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이 어디에 있어요? 허영의 도시라고 얘기하죠. 허영의 도시. 그 허영의 도시가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허영의 도시를 바꾸지 않아요. 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얘기해요. 빨리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그 안에 있다간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 그 조직에 있으면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선택을 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느냐,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전쟁의 속성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승리잖아요. 약한 자들을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지금 패하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역설.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전쟁에, 또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공로나 의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비유를 했는데, 장기를 두면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외통수를 두는 거예요. 장군 다 둬버리는 거예요. 외통수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네 노력이 일이 필요하지. 그래도 네가 이 구원받는데 뭐 좀 네가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의로운 생각 같으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가 뭔가라도 그래도 좀 네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300명은 그래도 용사일 거야. 아니라니까요, 용사들이. 하나님의 의도된 구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진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장군한 거예요. 체스로 말하면 체크메이트 한 거예요. 꼼짝마.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쫓아가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인간의 완고함은 뭔지 아세요? 알겠어요, 목사님. 오직 예수인 거. 그런데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 믿긴 믿되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져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실패합니다. 아예 하나님 모르든가. 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예 하나님 모르든가. 하나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이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때 쓸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뭐 먼저 하십니까? 성령 먼저 부어주시잖아요. 12명이 바꿔버려요, 그 도시를. 에베소 같은 데 가보십시오. 전승에 보면 바울 한 명의 기도가 에베소를 뒤집어 버려요. 에베소의 상권을 바꿔버려요. 거기 다 뭐 합니까? 거기 무속인들이었잖아요. 다 에베소 사람들이. 경제가 그 뒤에 있는 포주들 바울이 건드려 버리잖아. 그 무속인들을 회개시켜 버리잖아요. 그들이 갖고 온 재산이 몇십억이란 말이야. 몇십억. 그 뒤에 이득을 보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시 하나를 바울 하나가 뒤집어 버려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나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울의 철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지혜를 일일이라도, 물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쓰시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십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도 많다. 내가 그들 시험하겠다. 시험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원어로 보시면 차라프라는 뜻이에요. 차라프. 차라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자격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프는 건 뭐냐면 주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자격, 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자격증이 얼마나 돼? 전투 경험이 얼마나 돼? 이게 우리는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라프란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고 있는 사람. 제자들 보십시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을 하십니까? 일터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가 누가 그 기업과 일터를 쓰시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냐? 그 속에 있어도 어떤 마음, 차라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기업이,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되겠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실 저 능력도 없고요.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 위에 살려고 했고 하나님 목적, 하나님 주신 비전 성취하면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1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때문에 이렇게 온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 들어가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남한테 해코지를 했어? 어려운 얘기를 했어?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안 들어가요. 오늘 봐죠. 세 구절 제가 동일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워낸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열망 있고 갈망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낸 사람에게. 자기를 비워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야 내 비전이 정렬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 비전을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시느냐? 왜 차라프에서 시험하셔서 그 사람을 구별하시느냐? 왜 300명만 뽑으셨느냐?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과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기 미디안 족속에 전쟁의 달인들이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뭘 줍니까? 무기라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모였으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는 돼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잖아. 많다고 하잖아. 기드온도 아마 그래도 희망을 걸었을 거야. 우리가 움직일 때 천사가 움직이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방법은 뭔 줄 아세요? 횃불 주고 항아리 준 거야. 나팔불래. 아마 이럴 거예요. 전략 내놓으라고. 전략이라도 있어야 내가 안정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열방을 향해 섬기는데 전략 내놓으세요.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내가 동의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전략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딴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의 싸움이에요. 300명 모였어요. 이 전략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략. 횃불 들어야 되고 항아리 들어야 돼.
나팔 불어야 돼.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가짜들입니다. 진짜는 결정적인 순간을 통과합니다. 아마 여기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뽑아요. 달란트를 보지 않아요. 제가 뭐 교회에서 이것 좀 했고 이런 경험도 했고 이런 거 했고 하나님 일도 관심 없고 조이풀도 일도 관심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주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 뭐 신문본전사랑 인범전사랑 붙어서 막 예를 들어 싸움 뭐 내가 이긴다 뭐 고만곤 집사님 앞에서 멸치들인 거예요. 멸치들 웃기야 이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여기 뭐 예배팀 전공자들 막 피아노 그래도 전공자 잘하자 이렇게 뭐 앨범 정도 이렇게 할 정도 되는데 막 꼬마 애들이 앞에 와가지고 내가 체르니 30번 친다. 너 꺾기 할 수 있어? 이런 거 웃긴 거라는 거.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누굴 쓰시겠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진짜 우리 청년들 중에 진짜 조이풀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데 던져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조이풀은 꽃을 넘어 열매로 가야 된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상대 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지. 꽃은 화려한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꽃은 중요해요. 열매는 목사님 제가 헌신해서라도 제가 맺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꽃을 넘어 열매로. 꽃을 넘어 열매로 가는 꽃을 넘어 열매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인가 아닌가 지금 몰라요. 이 중간 단계 모릅니다. 앞으로 5년 10년 가봐야 알아요. 저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였는지 처음에 여러분 아무리 뭐 꽃처럼 막 이렇게 각광받고 주목받는 학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봐서 몰라요. 적어도 졸업생이 선순환돼서 각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진짜 좋았던 학교인지.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현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을 어떻게 여러분 추적합니까?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떤 열매, 저 부흥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300명 어떻게 추려졌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사사기 7장 5절 6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저도 물 한 잔. 자,
300명을 어떻게 줄이시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9,700명은 어떻게 물을 먹냐면 물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얼굴에 쳐박고 막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셔요?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핥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마시는 게 주의를 경계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차분한 사람이고 역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다. 사실 이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은요, 5절, 6절이 이게 개가 핥는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안 오잖아요. 그 개라는 의미가 참 좀 그렇잖아요. 개가 막 이렇게 이게요. 말 그대로 손으로 움켜져서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얼굴을 파묻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해석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해석들을 해요. 5절 뒤에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자가 사실은 5절 뒤로 가야 된다. 해석상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한 부류, 그리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 한 부류. 여하튼 이런 해석이나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과 손으로 그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났냐면 사주경계하고 경계심이 많고 조심스럽고 이런 해석이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딱 단어는 딱 하나가 나왔는데 디그니티라는 단어예요. 디그니티. 어떤 사람이냐? 그냥 가가지고 막 물이 있기 때문에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떠서, 이 사람도 목 말랐겠죠. 그러니까 이 샘이 큰 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떠서 마시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뭐 기다리기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 태도가 여러분 이게 벌써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딱 주신 단어가 디그니티라는 단어인 거예요. 디그니티는 뭐예요? 존귀함, 품격, 그런 겁니다. 위엄. 뭐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명예,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아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제가 한 어떤 선교사님이랑 제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막 시작됐어요. 기도가 둘이.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사역자들 딱 기도하면서 한 단어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뭐 선포하듯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디그니티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에 훅 꽂히는 거야. 그렇다 이거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디그니티는 뭐냐면요, 왕의 성품인 거예요. 존귀함,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 디그니티의 결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천박한 나사렛 청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가치 없는 존재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교에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았다고. 자기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그니티라는 거예요. 디그니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보십시오. 품격이 있습니다. 싸구려 언어가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질투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십시오. 품격 있는 왕의 언어인 거예요.
이게 디그니티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디그니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잖아.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으며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그게 디그니티인 거예요. 존귀함.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것이 디그니티인 거예요. 존귀한 자의 삶.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자기 몸을 이렇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디그니티가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 안에 디그니티가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뭐가 다릅니까? 막 세상이 막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막 난리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서 진흙탕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디그니티란 게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언어가 얼마나 존귀한 언어였습니까? 품격 있는 언어였습니까? 그 디그니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손해를 봤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 손해를, 조금 그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참아요? 디그니티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주지. 관용입니다. 양보예요. 그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어떤 임산부가 가다가 차 이렇게 부딪혔는데 어떤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어머니는 외제차를 타고 있고 나왔는데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냥 안아주면서 괜찮냐고.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더해. 야, 내가 지금 이거 난리 났는데 내 차 지금 외제차인데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이게 디그니티냐고. 어려운 거요. 그걸 하잖아요. 그게 디그니티예요. 존귀함.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배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디그니티가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은요, 소년이지만 디그니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막 무시하는데, 세상에 막 무시하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무시해? 다윗이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스펙이 비교가 됩니까? 용사도 아니에요. 싸울 수도 없는 자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은 견디지 못해요.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견딜 수 없어요. 이게 디그니티예요. 이것이 당당함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디그니티가 없는 거예요. 디그니티가. 그냥 세상에 말하면 세상에 말한 대로 위축되고 뭐하고 어렵고 힘들고 비교당하고. 다윗 안에 있는 그 디그니티를 한번 보세요. 다윗 안에 있는 명예를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 담대함. 여러분 안에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디그니티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신 거예요. 진짜 왕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더 이상 비교 불가의 존재.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세상의 왕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을지언정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열등감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향해서 항상 그 열등감이 있는 거야. 디그니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남 죽이고 사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I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냐?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m the life.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를 표현한다. I.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비교로 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I am who I am.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이 디그니티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이 아무리 없어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의 뭐가 있냐면 디그니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여러분의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야. 나의 정체성은 그분으로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단한 삶이었는데 진짜 자유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자신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 디그니티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막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사단이 참소하는 거잖아. 사단이 정죄함을 주는 거잖아. 너 그거 봐, 또 실패했지. 너 또 어려웠지. 너 또 무너질 거지. 디그니티가 없으면 정죄함을 그대로 받아요. 참소함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디그니티가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 그러나 나에겐 그 디그니티가 있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왕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너 가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커맨드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권세예요. 사단님 나가주실래요? 그가 아니라 존귀함. 목사만 갖고 있는 거가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디그니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할 때도 막 제 안에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와 주님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반지하 제왕 마지막에 보면 그 연합군들이 확 모이잖아요. 각국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디그니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 지금 우리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역대급 대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예요. 이건 그냥 대선의 문제지만 이게 모든 영역에 지금 속한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뭡니까? 디그니티가 없는 거야. 천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싸구려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을 싸구려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절대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디그니티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함부로 살 수 없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게 제가 느껴진 게 어디냐면 영국 가서 제가 느꼈어. 디그니티가 있어. 못 살아도 미국보다 못 살아도 디그니티가 있어. 그게 오만함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워러하는 애랑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어. 어떤 거 이건 아프리카인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선비. 가난해도 어려워도 스카웃이 온 거죠. 야, 너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너가 글만 이렇게 조금만 써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 가문이 잘 될 수 있어. 야, 손 잡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디그니티요. 이게 자존심이요. 내가 손해봤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선비예요. 가짜 선비들 말고
그냥 밥만 축내면서 막 글만 읽는 선비 말고 진짜 선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아. 억만금을 갖고 와봐. 내가 넘어가나. 그게 디그니티예요. 그게 진짜 왕인 거예요. 사단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인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세상에 허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야, 가라. 가라. 내가 여기 왜 뛰냐? 왜 뛰어? 가. 내가 너한테 뭘 증명해? 가. 왜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야 돼? 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그게 디그니티예요. 없습니까? 그래도 당당하십시오. 약합니까? 그래도 당당하십시오. 스펙 없습니까? 그래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 영적인 품격을 상실한 기독교.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돼. 쟤는 뭔지 모르겠는데, 야, 저 자신감은 뭐지? 다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왜 쟤는 웃어 여기서? 왜 쟤는 평안으로 나를 감싸줘?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어? 그게 디그니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토플 스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슬람은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를 합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디그니티는 뭡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에서의 저주가 끊어져야 합니다. 에서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넘겨요. 그 싸구려 마인드가 저주인 거예요. 감히 그 축복의 권세를, 그 축복의 권세를 통하여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요? 그 싸구려 마인드가. 이런 말해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라고 하죠. 가치 없게 보는, 디그니티가 없는 그 저주가 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쓴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박사학위 있으면 주의 종이 될까요? 천만에. 박사학위를 갖고도 얼마나 그렇게 산 하나님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아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게 내가 목사건 목사가 아니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다 깨질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디그니티들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써야 되고, 가장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 위에서 누렸던 영광 하나님 다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하려고요. 이제 이 포지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담임 목사의 어떤 포지션에서 오는 권위로, 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뭐기 때문에 천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생명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디그니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스템 보면 기사들이 있잖아요. 기사 나이츠라고 하는 기사들. 기사가 언제 여러분 기사도를 봤습니까? 기사도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제자가 아니라 제자도인 거예요. 제자도. 기사도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누가 이걸 줘요? 왕이 자기를 주는 거예요. 넌 기사다. 나이스다.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해요? 충성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츠로서 왕의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위해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어요. 주께서 저를 하나님의 이 왕의 배틀, 왕의 전쟁에 저를 기사를 줬다면,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기사가 되었다면 저는 명예일 것 같아요. 영예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그 당당함,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당당함,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소나무와 같은 당당함,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계. 그게 진짜 나이츠들이에요.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싸움 좀 한다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로열티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깃발을 드실 때 여러분 그 옆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옆에서 300용사처럼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그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디그니티, 무엇보다도 이 디그니티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스펙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남자 형제들도 어깨 좀 쫙 펴고, 어깨 좀 펴봐. 이렇게 살지 말고 다 펴서 당당하게. 그러나 그 내면은 겸손하게. 세상 어디에도 비교당하지 않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왕의 출정식, 왕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왕이 나팔을 불 때 당당하게 서서 그 옆에 함께 뛰며 마지막 영광을 볼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다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도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 아멘. 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